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시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입추인데 입추 같지 않은 아주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여러분들 좀 더위를 잘 참으시면 더위는 얼추 지나지 않겠나. 다음 주 수요일 지나고가 이제 말복이니까 그때까지 폭염 속에 건강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이 노래가 귀에 아주 익숙하실 것입니다. 70년대 아침마다 동사무소, 저희는 어렸을 때 동해라고 그랬어요. 동해. 요즘은 뭐라고요? 주민센터? 뭐 아무튼 또 그렇게 또 바뀌는데, 근데 그때는 동해, 저희 동사무소 뭐 그랬는데, 거기서 아침마다 꽝꽝꽝꽝 음악을 틀어주는데,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새마을 노래, 이 노래하고 이 잘 살아보세 노래를 계속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아주 쇠뇌가 될 정도로 그렇게 틀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사대로 이제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못 먹고 가난하게 살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잘 먹어서 그래서 생기는 그런 성인병 때문에 건강을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10대와 20대는 가난이나 배고픔, 추위 이런 거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60년대, 7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기만 하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외쳤는데 막상 잘 살게 되고 보니까 가난하게 살 때는 몰랐던, 없었던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선은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단칸방, 끼켜야 방 2개짜리 집에 살면 끝이었어요. 그렇게 단칸방, 방에 그렇게 살면서도 춥고 배고프게 살면서도 가족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행복하고 그리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 다 자기 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집, 예전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에서 안 나와. 다 자기 방에서 있어. 그러고는 식구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식구들이 모이면 다 각자 자기 핸드폰만 해. 앉아가지고는 서로 각자 핸드폰 보기에 바빠요. 여러분, 끈끈한 가족에는 약해졌고요. 가족은 그냥 한 집에 사는 동거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몸은 고달퍼도 마음은 풍요롭고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각박해졌고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단어들은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단어들입니다.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정신과 약을 먹는 것들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0여 년째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빈부격차 세계 최대고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하입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대답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율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한국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세계 최고고 반대로 교사들의 만족도는 세계 꼴찌입니다.
아시아 선진 국가 중에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런 통계들이 생겨나는가요? 바로 갑자기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통계들은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서울을 가기로 했다고 한다면 서울을 편하고 쉽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을 향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대전역에 가보면 플랫폼이 여러 개 있는데요. 서울로 가는 방향이 있고 부산 내려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는 플랫폼에 있어서 뭘 타야 돼요?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런데 빨리 오는 기차가 저거 빨리 왔으니까 저거 타자. 그리고 부산 가는 차를 타고서는 빨리 온 기차 빠르게 간다, 편하게 간다, 아주 쉽게 가네. 좋아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로 가려면 서울로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은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인생이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해줘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양을 다 양 우리에서 내놓으면 그리고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은 따라온다 그랬어요.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의미는 오늘 같은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말은 삶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과 기준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 내용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출세하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인생 목표는 출세와 성공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러기에 그분은 이 땅에서 직업이 목수셨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셨고 수명도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시기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참 힘든 인생이셨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장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시민권을 살 정도니까 재력이 있는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잣집 아들이 또 율법 학자이니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는 충분히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길을 가면서도 쉽고 편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계획하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너 앞에 고난이 있어.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할 거야. 너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이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그 사명 끝에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그 동안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려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도착했더니 한 예언자가 와가지고는 바울의 띠를 들으면서 이 띠 임자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이 띠 임자 예루살렘에 가면 크게 결박당하고 모진 고초를 당할 것이라 나에게 얘기해냈습니다. 그러니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이랬어요. 보니까 바울의 띠예요.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바울을 보고 선생님 예루살렘 가시면 큰일 납니다. 고초당하십니다. 그렇게 막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 앞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해서 로마에서 순교 당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의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더 잘 살아보세 외칩니다. 지금 사는 것과 그도 만족 못해요. 더 큰 집에, 더 많이, 더 좋은 차, 더 잘 살아보세, 더 잘 살아보세.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보려고 투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투기 공화국입니다. 아파트 투기, 땅 투기, 요즘은 무슨 보석이나 명품 투기도 하더라고요. 오만 다 투기를 해요. 내 힘이 안 되면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를 하나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은행이 요즘 금리가 너무 적으니까 은행에 저금한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오르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끌이 뭔지 아시죠? 영혼을 다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리저리 대출받을 때는 다 해가지고 집 하나
청약해가지고 딱 당첨되면 내가 평생 직장 다니면서 벌 수 있는 돈을 한 몫에 몇 년이면 그냥 버니까 다 대한민국 투기에 다 혈안이 됐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동참해요. 거기 그거에 떨어지거나 그거에 못하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기회를 놓쳤네. 거기에 내가 그래야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이 이제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래서 취미 활동합니다. 어디든지 맛집 그러면은 가보면은 인산이네. 뷰가 좋은 카페 바글바글 합니다. 멋진 명소 가려면 줄 서서 다닙니다. 취미 생활도 이제는 다양하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골프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네요. 골프. 어떤 교인 한 분이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갔다가 돌아오다가 길에서 목사님을 만났어. 재수없게 목사님 만났네. 어떻게 변명할 여지도 없어. 골프장에 있고 탁. 목사님이 교회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오셨는데 길에서 집사님 보니까 골프를 치러 간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마음은 계속해서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골프를 치러 가면요 마음은 또 교회에 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서 마음은 교회에 가 있고 몸은 골프장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일에는 시간을 내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행사하는데 좀 도와주시오 하십시오. 뭐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럴 때는 교회 일선이 부족할 때는 교회 일선을 돕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데는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맛집은 찾아가고 이름난 카페는 찾아가고 쇼핑센터는 찾아가서 쇼핑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내 안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재미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말씀을 쭉 얘기하니까 그거 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는 참 부자구나.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돈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도 세상의 성공, 출세, 부자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또 더 잘 살게 되는 것,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건강을 따라가고 출세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르게 사는 길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바르게 사는 것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의지, 이 나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아니까 그 더 좋은 것을 위해서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와 자신과 결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세 구절만 볼 텐데요. 로마서 먼저 1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내 안에 사실 때 이제 나하고 주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런데 둘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둘 중 안에 하나는 죽어야 되고 둘 중 안에 한 명만 살게 돼요. 여러분, 누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 중에 누가 죽어야 할까요?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둘은 못 살아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사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든지 둘 중 안에 한 명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겠어요? 주님은 굴러온 돌이시니까 주님이 죽으세요. 이럴까요? 그래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죽어야죠.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삶의 기쁨과 평안에 넘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있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분이 죽고 내가 살면 삶은 괴로워집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고 자꾸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희망보다는 염려가 앞서고 그렇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만 살아있으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하나도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너가 죽어라. 그래야 내가 너와 산다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죄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서 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수고와 희생입니다. 고난은 십자가는 신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달콤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몫에 수고와 희생이 있는데 그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십자가가 있고 어머니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각자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은 뺑뺑이 노는데 나 혼자 맨날 가가지고 일만 하고 나 싫다 말이야. 그러고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십자가 내팽개치고 맨날 낚시만 하러 가요. 기원에 가서 바둑만 둬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가 보니까 맨날 나는 식구들 자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놓고 그러면 식구들 와가지고 싹 밥만 먹고 가버려. 그러면 나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나는 뭐 일하러 이 집에 사는 거냐? 나는 이제 안 한다. 그리고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 십자가 내려놓고 나도 이제 친구랑 맨날 놀러 간다. 그리고 맨날 친구랑 어울려 다니면 나가다니면서 수다만 떨고 쇼핑을 하러 다니는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폰가루 집안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찬양대원들, 교사들, 안내원 다 각자 다 십자가 있습니다. 왜 나만이 그러거든 그 십자가 내려놓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사가 말이죠. 목사 이 목회하는 거 힘들단 말이죠. 나는 이제 이거 안 하려한다. 그리고 내팽개치고 가면 저의 인생은 뭐가 되고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인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는 십자가 있는데 그거 내려치면 뭐가 되겠느냐? 십자가 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기독교 대한성결 교단에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활천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 못 드려요. 교회에서 그냥 몇 개만 와서 이렇게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만 이렇게 드리는데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게요. 이 8월호에 인도네시아 이재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특집 기사로 실었어요. 저는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분이 1987년 9월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돼서 가셨어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2020년 2월 달에 귀국을 하셨어요. 2020년 2월은요, 코로나가 막 퍼져나갈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이제 사역을 내시고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2020년 10월 달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하실 때, 그 선교사님을 아는 모든 지인들이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주 창궐할 때니까, 2020년 10월이니까. 선교사님, 지금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가난하게 사는, 거기는 GNP가 4,000불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 오래 비워둘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오래 되면 거기 있는 것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셨다가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의료시설 약하니까 12월 21일 날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 기사가 쭉 써 있어요. 인도네시아밖에 모르고 선교밖에 모르던 선교사님 떠나신 거예요. 쭉.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귀하고 아까운 분이 떠나셨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들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예견할 수 있겠다. 주님, 저 십자가 지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선교의 십자가 저는 생명껏 바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겠다.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잘 지금 지고 가시고 계시나요? 우리 앞에 화면에 잠깐 1분 좀 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프고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왜 내게, 왜 나한테, 왜 나에게만 이러고선 그 십자가를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간다면 천국 가는 길에 뭐 저렇게 골짜기가 있어서 못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큰 복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너는 살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버렸습니다. 저는 내려놨습니다. 그 십자가 저는 잘라버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제대로 지고 가는 것이 바른 길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8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 8월 한 달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당신이 질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잘 사는 성도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대한민국, 그러나 잘 살면서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 주님께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8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살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 묵묵히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주님처럼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셔서 이 8월 한 달 동안에 바르게 잘 살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